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변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명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군인 장교였습니다. 한 사람은 잉고솔이라고 하는 대령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루 윌레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잉고솔 대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라는 친구 말이야. 예수쟁이들은 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고 허튼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친구를 멋진 연애쟁이로 만들어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떨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그랬더니 맞받아칩니다. 루 윌레스가 맞받아칩니다. 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야. 야, 진짜 파격적이다. 재밌는 소설이 되겠지? 낄낄거리며 서로 동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보았으나 별로 신통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군으로 전역한 루 윌레스가 아무 일이나 손댈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기차 안에서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 에로소설을 한번 써보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허황되다는 것도 발견하고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고고학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쭉 듣고, 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자료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허구가 아니었어요. 실존적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자료들을 아무리 반박하려고 따져봐도 반박할 수 있는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적한 소설의 원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딴판의 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고 탈구를 다 한 다음에 딱 펜대를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소설을 집필했는데 에로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쓴 그의 소설은 바로 유명한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배너라는 작품. 1962년도에 찰턴 헤스턴 주연의 배너.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나사렛 예수, KBS, MBC, 배너. 엄청 길어요. 막 서너 시간씩. 저 직역을 왜 봐? 그런데 제가 변화되고 나더니 엄청 은혜스러운 거예요. 2016년작이 나왔거든요, 배너가. 근데 그때만큼 감동적이진 좀 많더라고요. 그때 은혜스럽지만. 아무튼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 그리고 작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영상예술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그 감독 교수님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이제 추천한 영화가 배너였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너라는 작품은 참 특이하다. 이 스토리가 두 개의 스토리가 중복이 돼 있다. 배너라는 사람이 쭉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바깥쪽에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같이 오버랩되다가 마지막에 딱 뭉쳐지는 게, 이건 정말 사람의 작품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이건 참 특이한 작품이다 라고 극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죠? 서서히 안 좋게 변화되잖아요. 가만 놔두면.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레디컬하게 나는 오늘부터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미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순진하고 찔찔 흘리고 말이죠. 바보 같고. 그랬던 애들이 중학교 때 만나면 약간 날라리가 돼 있어요. 조금 까진 거죠. 고등학교 때 딱 보면 더 애가 좀 이상해졌어. 대학교 때 만나면 약간 페인이 돼가고 있고, 졸업한 다음에 만나면 사기꾼이 돼 있습니다. 좀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 사람이
서서히 조금씩 덜 순진해지고 서서히 조금씩 이중적이 되고 서서히 조금씩 약아지고 서서히 조금씩 죄에 대해서 그죠? 점점 강팍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누리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본질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뀌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누가 얼마나 변화되느냐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천지 만물 동식물들을 보세요. 다 변화됩니다. 다. 그렇죠? 비근한 예로 여러분 하찮은 애벌레가 누에꼬치가 생기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나비로 바뀌고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 하찮은 미물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요 넘길로 가다 보면 하루살이가 막 덤벼듭니다. 얘들 계속 이러고 따라와. 계속. 그죠? 귀찮아가지고 막 죽이고 막 하루살이 대학살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막 F킬러 뿌리고 막. 근데 그 하루살이 중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되게 미안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루를 날아다니기 위해서 1000일 동안 물속에 유충으로 있대요. 어떤 하루살이. 걔는 1000일 동안 유충으로 있다가 딱 변화돼서 하루 뺑뺑뺑 날아다니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죽였어. 미안하다 그죠? 여러분 사마귀도 7번 허물을 벗어요. 뱀도 허물을 벗고 심지어 강아지도 털다리를 하고 여러분 크랩 있잖아요. 크랩. 킹크랩이 되기까지 몇 번의 이게 환골탈태를 하는지요. 이 보니까 아쿠아리움 서울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이 대게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카메라를 딱 비추는 거예요. 근데 대게가 이제 껍질을 벗는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대게가 움직임이 없이 다리를 일자 쫙 뻗고 뭔가 보니까 이 물 주변이 뿌옇게 뭐가 일어나. 용을 쓰는 거예요, 애들 지금. 좀 지나니까 딱지가 딱 떨어지더니 턱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그 저 다리 있잖아요. 그 뼈를 쫙 벗고 청바지 벗듯이 쫙 벗고 나오더라고요. 금방 벗고 나왔는데 벌써 사이즈가 확 달라져요. 그렇게 몇 번을 벗습니다. 이렇게 벗다가 죽는 개들도 있대요. 용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변화를 위해서. 이 개들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덕에 갔더니 대게가요 요만큼 사이즈에 따라 2배, 3배가 달라져요. 가격이. 왜 비싼지를 알았어요. 이만큼 되기 위해서 한 2-3번 더 벗는 거야. 아니. 아이고 참 고생했구나. 그리고 맛있게 먹잖아요. 대게, 그죠? 나비도요 여러분 뚫고 나오는 거 보면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정말 사투를 벌입니다. 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오는데 구멍을 조금 뚫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냥 막 날개랑 막 비비면서 막 이러면서 뚫고 나오는데 어떤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그게 너무 불쌍해서 톡 잘라줬대요. 그렇게 떨어지더니 못 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얘네들도요 나오면서 이 산고를 겪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 좁은 이 문을 통과하면서 이 머릿속에 있었던 이 모든 에너지들이 쫙 날개로 펴지면서 나오는 과정 속에 근육이 발달하고 날개가 힘을 얻고 날아다닌다. 이런 과정들, 변화의 과정들을 성장통을 겪으면서 모든 만물들이 겪어가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창문 뒤에 보이는 저 나무 저렇게 풍성하게 보이고 저렇게 무성하게 보이지만 몇 달 뒤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항상한 나무가지가 다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같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변화될 가망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음란과 더러움에 젖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변화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천사가 들어온 걸 보고 천사를 윤관하니까 남녀노유가 모였어요. 그들에게 롯이 설득합니다. 이러지 말으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못할 가망성이 없는 그 땅을 불로 멸망시키셨다. 변화될 가망성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찾아야 돼요. 우리 두란노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께서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찾으셔야 되느냐?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뭐가 변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고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죠? 그런데 믿고도 별로 변화가 없어. 너무 좋은데 사람이 원래 좋은 건 좋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타고난 성품, 물론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주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자기 착함으로 칭찬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서 나타나지가 않죠. 안타깝잖아요. 너무 못돼먹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거칠고 기준도 까다롭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분이 믿음을 생활을 가지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변화된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다 귀하지만 하나님은 변화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은 저 죄인들하고만 놉니까? 저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변화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돌아오는 것, 그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정이란 단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지금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정 속에 있다면 느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변화되는 과정 속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데 오늘 그러한 견지에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람을 쓰시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변화가 첫 번째 스텝이다.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 구원 교류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로마서가 총 16개 장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룹니다. 교리, 구원의 교리, 이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실천을 다룹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천을 다루는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무리 교리를 정통하게 배우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부흥회와 간증과 성경 공부와 이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로마서 11장에 머무르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천의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변화인 거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쭉 변화에 대한 실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 대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오는데 첫 번째 스텝이 변화를 먼저 받아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 방법이 나오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이게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생각지 못한 것을 조용히 깨닫게 하시고, 낙심과 실패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 세상을 향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내 마음에 보이지 않게 사랑을 넣어주시고. 언제요? 여러분 예배 중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여러분 속에서 예배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영에 프로그램하고 놀고 교제하고, 좋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노는 것은 언제를 위해서? 저녁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마음 쏟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한다. 당신이 이번에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임을 경험하고 입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변화되고요,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걸 경험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변화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변화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과 가치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한번 합시다. 변화를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기대감으로 잡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런 기회를 잡지 못하다 보면 교회 다니고 시간 간다고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원해야 되며 변화의 기회를 기다리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수동적인 사람 안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모함 가운데 주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내가 잡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성장이 계단식 성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떤 계기를 통해 성장해요. 계기를 통해 성장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를 통해 성장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계기를 통해 성장합니다. 큰 계기가 있고 작은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될 만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반응할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계기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를 딱 만들어 주실 때에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교제하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얻을 때 알아봐 주시고 리얼터 부부인데 가끔 교제를 합니다. 요즘 애기 나가지고 바빠갖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예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왔어요. 타교인들이 몇 분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1995년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나세요? 95년 후에 태어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95년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 말년 병장이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참 히스토리가 많았어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리고 뭐 그죠? 구포 기차 막 어떻게 되고, 예. 서해 페리오 사건도 아마 그때 있었을걸요. 90년대 초반에, 그죠? 그리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저희 작은 형이 삼풍백화점 있는 그 근처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벌써 가까워요. 우리 형 혹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군대에서 전화하고 막 다들 살아있지? 막 확인하고 그랬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소식. 저희랑 같이 교제하는 리얼터 부부의 남편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날 백화점 5층에 있었어요. 5층에 안경점 5층 안경점이 있었는데 안경을 보러 같이 친구랑 갔는데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동생이죠. 아는 동생인데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 예수를 안 믿었고 그분은 권사님이죠. 이제 안경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빨리 이곳에서 나가요. 두려운 마음과 함께 감동이 확 올라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 음성을 가끔 듣는데 그 전에 없었던 다급한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경 보던 걸 집어던져 손 잡고 뛰어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요. 하이힐 던지고 그러고 막 뛰어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 된 차를 타고 우왕 나와서 이제 위로 나와가지고 거기를 돌아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양 2차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모 가던 그죠? 마트에 있는 그쪽 거기를 딱 돌아서 나오는데 와르르르 무너졌어. 실제 경험한 이야기니까. 언니가 왜 이렇게 내 손을 잡고 신발도 벗어던지고 왜 도망가는지 몰랐는데 그제서야 옆에 있던 믿지 않던 동생이 탁. 여러분 그러고 난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통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니가 역시 영험해, 용해. 언니 자리 깔어, 용해, 대단하네. 어떻게 좀 느낌이 왔나 보지? 그러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언니가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진짜 살아계신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런 계기를 딱 경험했을 때 그걸 기회로 잡고 내가 하나님 만날 기회로 딱 잡는 사람이 있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회를 변화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놓고 하시는 거거든요. 체험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뭔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와닿는 게 있습니다. 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반응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손 내미시는 것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에 민수기 읽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 모습 보는 것도 같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멍청할 수가 있네요. 엊그제 하나님 만나고 다음날 또 찾아와가지고 딴소리하고 있어요. 변화되어야 이스라엘 땅 들어갈 거야. 변화되어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40년 동안. 안타까운 거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변화되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박수치면서 노래만 불렀지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기도의 자리, 항상 드리는 예배의 자리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매주마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때그때의 부르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좀 답답하고 피곤하고 지금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신 자리에 나오십시오. 와야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와야 변화된다. 예배의 자리에 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 변화하시니까. 오는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귀찮고 일단 피곤하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애들 빽빽거리고 배고프고 밥 먹어야 되고 친구 약속 잡히고 그걸 이기고 나오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서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호렙산에 엘리야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데려다가 40일 동안 기어이 걷게 해서 호렙산에서 변화시키시는. 모세가 온갖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다 겪었어도 돌판 들고 다시, 깨진 돌판 들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수련회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었나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닌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간접 광고였습니다. 한번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지만 끝까지 내가 그거를 불복하고 끝까지 내가 그 기회를 쳐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잠언 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언제일까요? 우리 목숨이 딱 끝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는 목숨 붙어있을 때까지예요. 우리가 숨 붙어있을 때까지랍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초청을 다 거절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갔어요.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살면서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걸 우습게 보고 정말 없어,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죽으면 끝이야 갔는데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때 찾아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놀러 가는 건 정말 즐겁잖아요. 회복 보면 야 우리 놀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나도 눌림이 없어요. 나야가라, 몬트리올, 알곤킨 5시간, 7시간씩 막 운전하고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렇죠? 1시간 교회 버스 타고 오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토요일날 체력 다 쓰고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졸고 앉자고 말이죠. 토요일날 밤새도록 그 엄청난 넘치는 체력을 다 쓰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를 못 드려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술 먹을 때는 서너 시간씩 떠들면서 밤을 새면서 하는데 술 먹는데 좋은 사람 봤어요? 막 하다가 나중에 그렇죠? 근데 셀 모임 할 때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셀 모임 할 때 말 좀 하시라고 그래도 안 해 말을. 그 말 많던 사람들이 1시간 설교했다가는 몸을 비비고 코를 걸고 말이죠. 온갖 괴로운 표정을 다 짓고 다 보입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가는 거야. 갔다 갔다 하고 변화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에 비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이 여러분 변화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가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덮어두고 살다가 진짜 있으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험하게 할까요? 여러분 대학 떨어지고 회사 떨어져도 재수 삼수하면 됩니다. 근데 인생은 재수가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 번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라.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새롭게 함으로 변하라고. 비슷한 내용이 두 번 중복된 거예요. 변화를 받아가 트랜스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체가요. 메타몰포, 이게 뭐냐면 고쳐 만들다, 개조하다,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들다. 여러분의 마음을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마음을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변화되는 거예요. 갖고 있던 생각이 전혀 다른 모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새롭게 함으로도 보면 리뉴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생, 회복, 더 좋은 것으로 완전히 교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중복된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을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수련회 가서 뭐가 되겠어?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는데 간다고 피곤하기만 하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기도원 그런 거 왜 해? 전혀 다른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회비, 수련회 회비 60불이라고? 왜 이렇게 비싸? 그럴 돈이 어딨어?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싸다!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싸요. 네? 좀 생각해 보세요. 숙박만 50불이 넘는데 고깃값, 식재료, 간식비, 프로그램 비용 엄청 싼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변해야지. 이틀 캠핑 가면 여러분 100불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사 먹잖아요. 여러분 밥값 따로 두고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혀 다른 생각으로 모양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1996년도에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가 됐거든요. 제가 수련회를 목사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따라갔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6년 한 번도 안 가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했는데 저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수련회 숫자도 듣기 싫더라고요. 수련회는 안 갔어요. 1992년, 96년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마음이 공부하고 영이 힘들 때 그때 우리 고시원 옆방 형이 수련회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1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뭐가 되겠어? 내 속에 이런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 형한테 신세 입을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더니 휴지가 없어요. 화장실 문을 다 열었더니 휴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인도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문화인인데 그래서 막 올라왔더니 마침 고시원 옆방 형이 칫솔을 들고 씻으러 내려가는 중에 딱 마주쳤어요. 휴지. 그랬더니 휴지를 빌려줬어요. 정말 제 생명의 은인과 같이 고마웠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그 형이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참 많이 잘해준 형이었는데 자기 혼자 가기 싫다고. 자기도 수련회 가기 싫은데 네가 가면 가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 껴서 갔어요.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좀 나 중간에 세야 되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수련회는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뭔가 변화돼야지.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평생 변화 안 되다가 주님 만나겠다. 뭔가 계기는 필요해. 이번에 뭔가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 나도 모르게 구석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가자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틀째, 3일째까지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중간에 짐을 쌌어요.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려고 딱 들고 나서는데 저를 수련회 데리고 간 어떤 여자 부장님이 저를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어? 수련회 내려가겠다는데 왜 우냐고.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제가 그 수련회 때 변화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여자가 우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하루 더 있자 해서 마지막 날 있었는데 그날 변화됐어. 마지막 날.
나에게 온 기회였는데 여러 번 내가 발로 찰 뻔했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시는 콜링을 내가 응하지 않고 그걸 잡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병으로 죽었던지 오늘날 두란노 교회가 어떻게 있겠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초청에 마지못했지만 응했던 것, 아멘. 그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변화를 가로막는 생각과 말들 바꾸세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대하세요. 변화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청년부 시절에 기억이 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청년부 시절 노량진에서 저희 교회가 노량진에서 가까웠거든요. 노량진에서 전도를 하면 주로 이제 노량진 학원 가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뭐 재수생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는 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한 해 이제 재수하는 그런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노방 전도를 하다가 이제 우리 같은 교회 지체가 그 자매 연락처를 받고 다음 주에 초청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공부 끝나면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착하고 솔직하고 당돌한 친구였어요. 별명이 친한 척. 누구한테나 다 친한 척.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대학부에 신입병 끝나고 난 데 올라오자마자 사람들하고 다 친한 거야, 다.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참 그렇게 활달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적응을 참 잘하고 참 이렇게 좋은 이렇게 성품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집은 신대방동 살았어요. 신대방동 보라매 공원 뒤에 군인 아파트. 아버지가 대령이신데 직업 군인이셨고요.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힘든 시기잖아요. 공부하는 시기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있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랬더니 금식 중이래요. 공부하는 중에 3일 금식을 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아빠랑 엄마랑 너무 불쌍해. 아빠 엄마도 예수 믿어야 돼요. 울어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친구였어요. 믿음 생활을 잘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재수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이 어디였냐면 중앙대학교 의상학과를 들어갑니다. 합격을 했어요. 본인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저희한테 호언장담하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몇 달이 안 됐어요. 너무도 쉽게 세상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좋은 탓에 세상 친구들하고도 금방 친해져요. 세상 친구들 하는 모든 유행을 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머리 스타일도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서 가요. 그동안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게 몇 달 안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캠퍼스 문화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1학년이 지나기 전에 1학년 마치기 전에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다 버렸어요. 교회도 안 와야지. 여러분 신앙 버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질 뿐 바쁘면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못 느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벌써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봄에 한번 교회에 왔더라고요. 거의 한 3년 만에 왔으니까 되게 반갑잖아요. 얼굴도 좀 바뀌었어.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너 누구니? 알아봤어요 나중에. 신앙을 좀 회복하고 싶다며 마음을 보입니다. 이 자매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쳐 보여요. 힘들어요. 얘기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꿈으로 또 마음에 부담으로 자꾸만 자기를 부르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돼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다시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어. 너 그거 모르지? 난 너의 모습을 기억해. 3년 전에 네가 울며 기도했던 모습, 예배드리고 꿈을 키우고 힘든 중에도 인생에 대한 행복한 비전을 꿨던, 그때는 힘들었지만 너 그때 진짜 이뻤어.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간곡히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벌써 대학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기를 몇 주 중간고사가 딱 시작되고
하니까 이제 시험 본다고 또 교회를 안 와. 졸업고사 본다고 안 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빠지더니 또다시 세상으로 완전히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 음성 메시지도 완전히 그냥 답이 없고, 이 기회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기회였던 거예요. 자기도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은혜에 반응하고 나오는 것이 너무 방해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 있지, 상황 안 되지,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금쪽 같은 우리 인생의 변화의 기회들, 몇 번 안 되는 변화의 기회들이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뉴스에서 연쇄 살인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유영철 사건 아세요? 유영철 아시죠? 유영철이 잡히기 전이에요. 벌써 뭐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대생들이나 뭐 혼자 다니지 말라고 집에서 막 부탁하고, 그죠? 혼자 살지 않도록 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뭐 통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에 보라매 공원에서 수십 차례 칼에 찔려 숨졌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틀 뒤에 저에게 소식이 들어옵니다. 유영철 나중에 잡히고 난 다음에 알았죠. 그 희생자가 된 거예요. 참, 남자친구와 함께 졸업준비 때문에 주일날 동대문을 갑니다. 졸업준비 때 앨범도 맞춰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옷도 맞춰야 되고 동대문을 가는데, 그날도 어떤 교회 지체가 그 자매한테 오라고, 다시 믿음 회복하라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늦은 밤 보라매에서 모든 일들을 마치고 헤어지고 어둠 속으로 돌아가다가 은둔해 있던 살인마에게 변을 당하고 맙니다. 칼에 찔려 쓰러졌는데 그래도 의식이 남아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달려와서 보니까 벌써 온몸에 그냥 칼이 찔려 있어요.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살아있었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출혈 받아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일 중에 하나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천국 갔겠죠?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위로하고 넘어가야지 않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너무 괴로울까봐 장례식장도 못 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기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 영은 원하지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악착같이 교묘하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빼앗아가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간절히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이 악착같이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모르고 있어요. 당사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가운데 젊은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의 삶 근데 참 짧습니다. 제가 엊그제 겪었던 일 같은 이 일이 벌써 15년이 지났거든요. 새털같이 많은 시간? 예, 맞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의 변화의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손을 내밀 때 도전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고픈 자가 밥을 먹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마다 가고 싶어요. 저는요. 이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목마른 갈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체험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바뀌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저는 작년 수련회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장소도 그렇고 또 비용도 교회에서 그냥 좋은 강사님 모셔다가 2, 3일 그냥 집회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하래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 준비하려면 장 보러 가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거기도 주문해야 되고 되게 바쁘거든요.
하나님이 도란노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셔서 더 깊이 만날 기회를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손 뿌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 변화의 기회들을 밥보다는 키핑계로 뿌리치지 마시고 나중에 다 뿌리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내가 다 거절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십시오. 하나님 제게 변화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옵소서. 이제 뿌리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마지막 찬양 그리고 기도를 절대 마음 없이 부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내가 변화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겨냥하세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청하고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이 거절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놓고 하실 때에 문 안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하세요?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 기회는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일지 몰라요.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을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답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요? 어디 없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시옵소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련당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시고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